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동과 미국이 40년째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또 동남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그런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징후와 보복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한쪽에서는 로켓을 쏘아 올리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보복의 폭격을 가하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정치와 이념, 종교라는 명분 아래에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광기는 단순히 저 멀리 있는 곳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약자를 짓밟는 그런 논리가 이 땅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이 사울의 살이와 또 강기를 보면 그 이유를 조금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본래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진보다리에 숨어 있을 정도로 매우 심약하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또 권력에 대한 집착에 눈이 멀어서 완전히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유로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처형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읍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또 가축들까지 모조리 칼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집단 학살을 자행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운 왕이 이토록 악하고 잔인해져 버렸을까요? 그의 안에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내어주자 이 악한 영이 그를 완전히 지배해서 폭력과 살인의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악하고 다윗은 선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다윗을 무조건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윗 안에도 세상을 향한 욕망과 또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결정들을 하며 지내오기도 합니다. 지난 21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겠다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 높당의 학살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살기 위해 골리앗의 칼을 의지했고 적국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윗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고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판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전쟁터만 치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면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서 또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것은 밖으로 표출되어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에 비례해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과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그 갈림길은 결국은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 종류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죠. 한 사람 안에 두 가지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육신의 소욕에 자신을 내어주면 결국 파멸의 길을 가게 되고, 다윗처럼 넘어졌다가도 다시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길, 또 평안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이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십니다. 광야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진로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청년들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떠난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정확한 지점, 좌표를 찍어주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곳만 도달하게 되면 왕궁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서 왕으로 등극할 거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년만, 5년만 참으면 된다. 때를 알려주지도 않으십니다. 만약 좌표를 알려주셨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목적지만 바라보았을 겁니다. 만약 언제 이 시간이 끝나는지 그 시간을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야 훈련의 핵심은 나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훈련은 체력을 기르고 전투력을 키워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광야 훈련은 정반대입니다.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광야 훈련의 목적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헬의 숲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마당을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갔다라는 소식을 누군가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팡의 경계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는 것은 그들이 한 해 농사를 다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또 저장을 해놓는데 다 빼앗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사실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은 도망자 인생입니다. 현상수배가 걸려 있습니다. 네코가 석자이죠. 지금 400명이 모여들었다가 600명까지 늘어난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참 버거운 문제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백성을 도우러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구원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부하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둘람이라는 그 동굴, 그 요새를 떠나서 이제 위험한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유다 땅은 사울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숨소리도 죽여가며 지내야 하는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쳐서 전쟁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사울 왕에게 위치가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과도 싸워야 하는, 혹은 양쪽에서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협공을 받아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들고 일어섭니다. 여론이 들끓고 또 현실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아, 내 믿음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4절 앞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소리, 또 현실의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정말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거듭된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4절 중반부에 보시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넘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다윗은 힘을 내어서 이 600명의 부하들을 설득해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러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너무나 많이 내 명철과 또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것은 안전한가 위험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또 주변의 반대가 심하고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다시 다윗처럼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과 이런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굳게 할 때까지, 평온으로 확신으로 가득 찰 때까지 묻고 또 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해 나아갈 때에 때로는 환경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에 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확실하다면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내게 승리를 내 손에 주겠다, 그 음성을 또 한번 확실히 듣게 되어서 우리 안에 갈등하는 마음과 또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자만이 폭력과 또 이기심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거스르는, 또 세상의 풍조에 거스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600명의 식솔과 함께 블레셋 정규군과 전면전을 벌여서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일라 백성들의 타작마당을 되찾아주고 죽어가던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너무 귀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결과도 좀 더 좋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누군가로부터 그일라에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당장 가서 잡아야겠다. 그가 성 안에 갇혀 있으니 도간에 든지다. 당장 가서 잡아야겠다 해서 군사를 소집해서 잡으러 갑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군대를 동원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설마 정말로 사울이 여기까지 쫓아올까요? 제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신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앞에서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바로 그일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전의 일이지만 2006년에 중국 난징에서 일어난 펑이 사건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한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치게 됐는데 그 할머니를 본 청년 펑이라는 이 사람이 급히 그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고 치료비까지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할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이 청년을 고소합니다. 내가 밀지 않았더라면 왜 나를 병원까지 데려와서 돈을 직접 내서 나를 고쳐줬냐? 그러면서 그때에 대한 치료비 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놀랍게도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도울 리 없을 거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중국 사회에는 길거리에 누군가 쓰러져 있어도 쉽게 그 사람을 돕지 못하고 외면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가 횡단보도에 쓰러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놔서 결국은 사망했다라는 기사도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죠. 지갑을 주워줬더니 지갑에 돈이 사라졌다고 그 사람을 오히려 고소한 겁니다.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놨더니 내 갈비뼈 부러졌다고 치료비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했다가 도리어 누명을 쓰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누가 쓰러져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신앙 공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순종해서 정말 힘들게 하나님께 뜻을 2번이나 묻고서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그러면 저를 지켜주셔야지 왜 저들이 저를 배반하게 놔두십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 인간들이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분노를 그일라성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비겁함과 연약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사울이 두려웠을 것이다. 높지방의 제사장들처럼 몰살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밀고 한 그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복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은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조용히 짐을 싸서 다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신당하면 두고 보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반을 당해도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급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고 상처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심지어 교회 식구들마저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도 살려고 저러는구나. 저 사람도 두려워서 그렇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배신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다시 가야 할 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배신의 훈련을 통과한 다윗은 훗날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었던 시므이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넉넉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면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처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신의 강을 건널 때에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좀 더 정금과 같이 단련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보상에 목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
또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배신과 또 사람의 반응에 마음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일라 주민들의 이제 배신을 이제 예고해서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급히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해진 목적지 없이 다시 정처 없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일라 성을 떠나서 이제 10광야, 마온강야로 이렇게 숨어들지만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가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있다가 이 산으로 다윗이 올라가니까 산 하나를 두고 포위를 하면서 좁혀든 겁니다. 사울의 군대가 이제 다윗의 일행을 완전히 에워싸서 잡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잡히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잡히기 직전에 사울에게 전령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했기 때문에 급히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코앞에 두고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다윗은 잡히기 바로 직전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분리하는 바위, 미끄러운 바위 또는 피하게 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사이를 갈라 놓으셨고 죽음의 위기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게 하셨다는 그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여러 상황 속에서 이동하는 곳마다 사울이 쫓아왔고 결국은 그를 에워싸서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수많은 정예군을 끌고 오더라도, 다윗이 아무리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를 밀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시니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선을 행하고 배신당하는 고난 속에 있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의 위치를 알려주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소중한 체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수많은 정예군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를 해할 수 없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훗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코앞까지 잡으러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피할 기회와 또 방법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또 우리 앞에 블레셋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것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은 광야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불안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목숨을 걸고 동족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쓰라린 배신이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CCTV가 되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참고 피하고 피해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또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고, 우리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려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랄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상황보다 늘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시고 또 사람에게 실망치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광야의 삶이 우리의 역량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